네, 오늘은 5월 31일 5월달 마지막 주일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묵상함으로써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5월 31일 마지막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메마른 가슴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이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고 이 고난 가운데 승리를 얻게 하시고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이 예배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여름을 재촉하는 5월의 마지막을 보내며
매 순간순간이 절대적인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게 하옵소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며 믿는 자의 주가 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오나 주님,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과 내 뜻으로 된 것으로 여기고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임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받길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아버지, 지금 모든 나라가 아직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진정되어 가고 있으나 또한 어느 지역은 새롭게 창궐하고 있어 전 세계의 안전과 질서가 혼란과 공포 가운데 위협받고 있습니다. 속히 모든 것이 수습되어 안정을 찾고 각자 제자리로 돌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모두가 자기 뜻대로 살아가며 자신의 이익만을 바라보고 죄의식조차도 모르며 살아가는 어리석고 불쌍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서 옳은 길, 바른 길로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는 축복의 땅으로 회복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기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 흩어져 예배를 드리오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받을 시간입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께서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모두가 은혜 받고 변화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의 보혈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7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인데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로 6절까지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전에 구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서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은 5월 31일 주일이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과 또 삶에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축복이 많은데 그 중에 축복 중에 축복은 바로 시편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은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깊은 영감을 느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런 진리를 찬양과 또 노래로 감사로 느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 문학 중에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또 아가서 이를 시가 문학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시편을 읽었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심금을 울리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 권으로 된 것이 아니라 1권부터 5권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1편부터 41편을 1권이라고 그러고 42편부터 72편까지를 2권, 그래서 3권, 4권, 5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시편을 가리켜서 셰페르 티헬림 그러는데 테헬림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어원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의 찬양집 이런 말씀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푸르른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말씀의 시편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늘 울려지길 바라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귀한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을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율법서와는 시편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율법서라고 하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또 여호수아까지 6경으로 기록할 수가 있는데요. 이 율법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명령과 지시와 또 그 말씀을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서를 묵상했는데 그 여호수아서도 신명기 역사관으로 그 내면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 율법을 내가 다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에 형통케 되리라 하는 그런 조건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너희들이 이방신을 섬기면 그리하면 너에게 화가 임하고 너희를 멸하게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명령, 조건적인 명령이 바로 여호수아 전체를 이제 그 배경으로 깔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또 지시와 뭐뭐는 하라, 뭐뭐는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을 전한 게 아닙니다. 시편은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의 극한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다른 측면에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읽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과 감화를 주고 있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문학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편은 마치 우리의 고난과 역경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간적인 감정과 인간적인 고뇌와 그런 우리의 마음의 아픔들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예배하고 또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런 말씀들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이 시편을 읽으면 금방 공감을 느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누에가 거친 뽕잎을 먹고 그 입으로 아주 아름다운 비단씨를 토해내서 자기 누에 고치집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인간의 그런 고통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묵상함으로 그들이 아름다운 시편의 말씀을 지어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문학적인 정제된 언어로
또 가장 귀한 영성이 담겨있는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 시편이기 때문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시편을 애송하고 또한 암송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3,000년 전, 3,000년으로 돌아가서 다윗의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무슨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했을까? 너무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편을 읽으면 마치 어제의 일을 오늘 우리가 읽는 것처럼 아주 생생하고 아주 감동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시편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시편을 마음속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 시편의 기자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영감 넘치는 하나님의 시편 가운데 시편 27편을 여러분들로 초청을 하고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그리고 은혜를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27편은 오늘 봉독한 말씀인데요. 시편 27편의 표제어로는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이것은 다윗의 기도시라고 부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부르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27편에 있는 1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친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에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이 3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 담대한 말씀, 흔들림 없는 그런 용기 백배한 그런 의지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이 시편 27편 가운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가슴속 깊이 새겨서 오늘 이 귀한 27편 말씀을 시로 지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은 파란만장한 일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이민 오면, 미국에 이민 오면은 데이빗이라는 이름을 많이 짓는데 이 파란만장한 다윗의 일생을 보면 다윗이라는 이름을 짓기가 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는 사울 임금에게 쫓겨가지고 참 한시도 편하게 지낼 수 없는 쫓기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사울 임금은 어린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군사 4,000명을 풀어가지고 이 다윗을 잡으려고 자기의 왕권의 시간을 다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런 4,000명 군대가 풀어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을 때 이 다윗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다윗은 편히 잠도 못 잤을 것이고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참으로 불안하고 초조한 삶을 보내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긴박하고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그런 아름다운 시로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그런 말씀들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말년에는 이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은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반란을 당해서 정말로 부자간의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고 다윗은 충분히 압살롬을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지만 아버지로서 전쟁을 싸울 수가 없어서 도망다니면서 참으로 쫓기고 그런 전쟁통에서 자기의 불편한 그런 심기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다윗은 오늘 시편을 기록하고 시편의 아름다운 글들을 우리에게 남겨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과 3절 아까 말씀을 우리가 봉독했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에 두렵지 않으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오히려 내가 안연하리로다. 이 말씀 속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내가, 나라고 하는 주어가 몇 번이나 기록된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면 이 짧은 센텐스 안에서 내가, 나라는 것이 13번이나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에는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이것이 철저히 그의 뼛속 깊이 새겨져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윗의 하나님은 철학적인 하나님이거나 또 무슨 심리학적인 하나님이거나 무슨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일생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철저히 구체적인 삶에서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진 나의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그 하나님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을 늘 오늘 27편뿐만 아니라 18편 1편에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구구절절히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의지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모든 것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삶을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여호와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릴 때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목자가 양들을 보호하는 그런 목자 되신 하나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든 것을 물리칠 수가 있었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도 언제든지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승승장구하는 전쟁에서의 삶을 일평생 동안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제적인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속에 실질적으로 있을 때 오늘 이 다윗과 같은 고백이 나오게 되고, 다윗의 시와 같은 깊은 영감 있는 우리의 고백과 신앙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다. 그럴 수 있을까요? 군대가 나를 진을 치고 막 나를 포위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내 마음이 두렵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민 생활을 살면서 어떤 분들은 경찰만 보면 마음이 두근두근 한다고 그래요. 얼마나 불안한 삶입니까? 그런데 군대가 나를 대적해서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다.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 마음입니까?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하여도 내가 오히려 내가 안연하리로다. 얼마나 멋진 신앙적인 삶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의 풍파가 오거나 어떤 고난의 거친 파도가 돌아온다 할지라도 오늘 다윗과 같이 내가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친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는 이 믿음의 그런 근본적인 담대함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생활 속에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풍파가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직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삶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폭동이 일어나게 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움의 삶의 환경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다는 이 확고한 믿음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승리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한다는 우리의 승리하는 삶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삶의 고난의 과정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내 마음이 두렵지 않냐, 누가 우리를 두렵게 하며 누가 우리를 무섭게 하겠는가 라고 하는 반어법을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있는 사도 바울의
그런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승리의 선언과도 비교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송사하고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진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진정한 승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다윗도 이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승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담대함,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삶을 여러분도 함께 누릴 수 있고 이 시편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나를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환난과 고통 때에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시며 오히려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라 하는 이 고백을 오늘 다윗이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과 5절 말씀 속에 이번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얼마나 나왔는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과 6절 속에 5번, 6번 나오고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말씀이 시편 전체에 드는 700번 이상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여호와여 언제까지나이까?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여호와라는 말이 700번 이상 나오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이 고난당하고 삶의 환난과 풍파가 파도처럼 밀려올 때 그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신데 약속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야훼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삶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환난이 있을 수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마지막에는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가 사울에 쫓기거나 자기 아들에게 쫓기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람에게 매달리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원망하고 사람을 따라서 자기 삶을 산 사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중심의 의지와 그런 전적인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시편을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여호와께서 환난 때에 나를 그 초막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과 고통이 있을 때 나를 비밀한 곳에 숨겨두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지켜주신다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환난할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40년은 숨겨진 시간입니다. 은밀하게 보호된 그런 시간입니다. 아무도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은밀한 40년 후에 모세에게 하나님은 민족 해방자라는 새로운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요셉도 가나안 땅이 가문에 또 흉년이 들어가지고 백성들이 다 굶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 땅에 은밀하고 비밀한 곳에 보내셔가지고
참으로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형님들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앞서서 이곳에 형님들 앞서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은밀하게 우리가 숨겨진 곳에 우리를 환난 때에 지켜주시고 보호했다가 하나님의 쓰시려고 하실 때에 우리를 크게 들어 쓰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왔을 때 우리는 그 고난 앞에 좌절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를 흔들림이 없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여호와 이름뿐만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인지 내가 시행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삶의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은 평생 소원이 있었습니다.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떠한 소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다윗은 평생의 전쟁통에서 수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그가 오직 하나님께 바라고 내가 요청한 그 한 가지 일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그 여호와의 아름답고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앙망하고 그리고 그 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다윗이 평생 하나님께 소원했던 것이고 단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하나님께 소원했던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것을 다윗이 소망하고 나의 소원의 한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하나님께 내 소원이라고 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알렉산더 대왕처럼 모든 지역의 모든 것을 통일하는 그런 어떤 알렉산더 대왕의 그런 정치적인 소망을 갖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이집트의 저 피라미드와 같이 웅장하고 거대한 자기의 무덤을 지으려는 소망을 갖지 않았습니다. 진시황처럼 어떤 자기의 아방궁을 지르는 소망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갖지 않아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그 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다윗은 평생 소원으로 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다는 것을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뼛속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는 전심으로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 임금과 다윗과는 좀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사울 임금은 자기의 왕권을 가지고 그 좋은 기회를 가지고 4,000명 군사를 풀어서 그 어린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 소녀들의 그런 입소문 때문에 사울은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4,000명 군사를 대동해서 평생 그를 쫓아다니는, 참으로 사람을 보고 사람을 쫓아다니고 사람을만 위해서 살았던 이 사울의 불행한 인생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쫓기는 신사가 됐어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하고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이 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의 그런 신앙적인 우리의 고백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블레셋 군대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근데 법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 왕은 왕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법궤가 들어오는 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춤을 추면서 그 법궤가 들어온다고 너무 좋아해가지고 너무도 흥분한 나머지 아랫바지가 벗어지는 것도 모르고 그러는 하나님의 법궤를 위해서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춤을 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참으로 깊은 영적인 그런 삶의 자세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아름다운 삶,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선하심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우리의 소원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의 체면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의 인기보다는 하나님의 그런 존귀함을 위해서 자기 일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던 이 다윗의 고백, 이 고백을 우리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고 여러분과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을 시편 84편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참새도 주의 전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하나님의 궁전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정말로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라도 좋사오니, 청소부라도 좋사오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그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그 아름다움의 선하심을 예배하고 그 기쁨 가운데 사는 것이 다윗의 평생 소원의 한 가지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의 소원을 이루시는 여러분의 삶, 승리하는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불이시요,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네, 성도 여러분,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5월 31일 주일이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동안 잘 계시고 계시죠? 여러분들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계시다는 사인을 카톡이든지 뭐든지 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것을 지난주 우리 재정부장님과 계수해서 했습니다. 그 결과의 보고는 다시 예배를 드릴 때 보고서를 제출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또 이 유튜브 방송을 많이 애청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기도 10분 명상이 있는데 그것도 말씀을 잘 이제 사모하시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수고하신 우리 정지영 군에게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 안에서 편안하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삶을 이루시고 은혜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우리의 교우들과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 어려운 코로나 환경을 잘 극복할 수 있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듣고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는 주의 종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
그들의 큰 죄 다 용서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